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올라오게 깨우시고 건강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살려주시거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41절입니다. 예수 스타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깁니다. 오늘 13절로 41절인데요. 9장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은 4대 전통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런 기둥으로 이 안에서 공부하자. 첫 번째 성서죠. 성서는 캐논, 기준입니다. 모든 신학의 기준은 성서예요. 성경 밖에서 신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할 때, 하나님 알아갈 때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 베이스 위에 세워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신학을 하고 뭘로 합니까? 이성으로 하죠. 머리. 그럼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배우고 철학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사상으로 배우고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머리로 배우는 건 전부 객관적인 거죠. 밖에서부터. 그럼 내가 겪어야 되겠죠. 직접. 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몸으로 겪는 거. 체험. 그 다음 이 우리의 믿음들을 이게 옳은지 아닌지 계속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신학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 4대 전통은 성서, 이성, 체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죠. 아시아 다르고 남미 다르고 또 우리 사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이 교회 모습들이 좀 다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토착화. 우리에게 맞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전통이 하나를 더 붙이면 토착화. 근데 이 중에 제일 센 게 뭘까? 여러분 신학하면 제일 센 게 뭘 것 같아요? 성서, 이성, 체험, 전통 중에 전통교회는 많이 떠나죠. 난 전통이 싫어요. 하이라키가. 이성, 그걸 머리 나쁜 사람은 못 배운단 말인가? 성경도 뭐 제일 센 게 뭔 것 같아요? 체험이죠. 체험. 내 몸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가 크면 모든 걸 다 극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좀 못 배워도 잘 몰라도 또 사는 게 그래도 우리 지역이 뭐 교회가 없고 그래도 은혜가 압도적이면요 이거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제가 볼 때 이 중에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이 되어지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성이죠. 저 사람에게 주관적인 걸 알아들을 수 있게 객관화시키는 몸으로 만난 하나님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초들도 있겠지만 뭐 기둥들도 다시 몸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몸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체험은 몸으로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내 몸도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성은 뭐예요? 플라톤주의. 좀 이렇게 하면 내 몸은 아리스토주의. 내 감정, 감성, 내 몸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중에 뭐예요?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어디서? 성경 안에서. 그래서 전할 때 가장 큰 힘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현상, 느낌, 방법, 수단 모든 걸 초월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 빨리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세우는 방법은 체험입니다. 어느 때 체험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해야 체험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구해. 예전에 어떤 회사 회장님이 그랬대요.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회의하지 말자고.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뭘 회의를 하냐고. 그럼 뭐를 회의하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믿음 생활도 그래요. 와갖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사람으로 맨날 이런 거 구해요. 그건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애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은혜 체험하게 되죠. 오늘 장님이 여기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 장님인데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뭐 은혜가 압도적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존재가 바뀝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맹인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떠지죠. 그랬더니 이제 전에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맹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히.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전에라는 단어가 붙어요.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전에는 맹인이었고, 눈멀었고, 구걸했고, 가난했고, 또 예수를 만나니까 존재가 바뀌잖아요. 존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나 전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닌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고백해요? 그들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가난했던 사람, 아팠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여러분에게 사순절 이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마치고 났더니 전에는 그랬지. 근데 이제 바뀌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맹인이에요. 기도했겠죠. 사모하고 눈만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해피한 일이 생길 줄 압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고난이 있고 그거 정리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눈이 뜬 일이 고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가만 냅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을 떴더니 새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눈 뜬 고난. 눈을 딱 뜨고 사람들 앞에 딱 섰더니 바리새인 앞에 서 있네요. 해필 바리새인이냐? 가족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에게 끌려가갖고 여러분 그들과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어려운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뜨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는 게 두려운 줄 아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 주시니까. 은혜를 받고 났더니 여러분 뭐 하나님이 모세 만났는데 바로 앞에 가래요. 도망갔는데 문제 앞에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 은혜 안 받고 그냥 눈 감은 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바리새인 앞에 쓸 수 있다. 그래도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억지로 눈도 못 뜨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 눈 뜨면 좋은데 본인이 원하진 않아요. 왜? 삶이 피곤해지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필 눈 뜬 날이 또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오늘 부른 이유 안식일이니까. 하필 또 안식일이네. 아, 예수님 하필 왜 그때 눈뜨게 하셨지? 다음 날 하시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좀 안식이라고 먼 날. 그럼 되게 좋은데 예수님 되게 불편하게 응답하시네. 그쵸? 불편하게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야, 안식일에 눈이 뜨는 게 맞아?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아픔, 고통, 이들의 이 나음, 치유 이런 데 관심 없고요. 안식일, 자기네가 만든 틀, 기준, 규칙 이거 깨지는 거 싫은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에 대하여 논쟁하는데요. 눈 뜬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안식일을 안 지킨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받아들일 때 이 기준이 있거든요. 각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감리교는 첫 번째 성서. 뭘 받아들일 때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요즘 뭐 날아가는 철학 뭐가 있어도 그 철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똑똑한 놈이 얘기해봐야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는 쓰레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얘기했대 그리고 넘어가죠.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안식일. 모든 기준이 자기 율법이에요. 이거 건들면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가 일어나요? 분쟁. 여러분의 안에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다 되는데 이건 건들지 마. 교회에서 주의 일 시킬 때도 봉사, 사역, 자존심은 건들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맡기고 시킬 때요. 아, 저건 건들지 마. 저 얘기하면 저분은 반드시 삐진다. 저분은 눕고 도망갈 거야. 그럼 그 얘기 못 하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예요. 주님하고 모든 얘기를 다 해도 걸리지 않는 인생. 근데 저 집은 애들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안 돼. 야, 뭐 과거를 물으면 안 되고. 그럼 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묻습니다. 맹인에게. 이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눈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축하에 박수 쳐주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배 아파해요. 왜 하필 지금 눈을 떴어? 안식일인데. 더 있다가 뜨지. 그리고 물어요. 누가 띄워줬냐. 대답해야죠.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뭐래? 선지자래요. 왜?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눈 떴더니 바리새인들 속으로 던져진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옛날부터 맹인이었던 걸 알았는데 눈을 떴는데 믿지 않는 거죠. 아마 30년 동안 맹인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원래 맹인인데 눈 떴는데 밖에 나올 때만 눈을 감고 있던 거 척했던 거야. 아니면 집에 가서 눈을 뜨고 있었고. 믿지를 않는 거죠. 안 믿는 데는요, 안 믿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논리가 여러분 성경같이 되어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논리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JMS 그거 나는 신이다 그거 보니까 JMS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제일 먼저 이화여대 학생을 전도했답니다. 포교죠, 포교. 그랬더니 이화여대 여자아이가 서울대 애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JMS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돌머리고 되게 무식한데, 여러분 스카이 나온 애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이 나온 애들이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걔네 5인방이. 걔가 만든 게 아니고. 야, 그럼 왜 메시아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그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왔잖아. 구유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고 가장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자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은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판단을 못하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갖고, 그리고 그들이 또 지들이 만들어내. 계속 안 무너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남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돼요.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제 믿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그래서 부모를 부르는 거죠. 야, 부모를 불러서, 야, 너희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느냐?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 맞냐? 부모가 왔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맹인으로 난 건 맞다. 눈 뜬 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래요. 여러분 부모예요. 그럼 내 새끼가 눈을 떴어. 은혜를 받았어. 체험했어요. 그럼 부모가 기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습이 절대 흥분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눈 뜬 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얘는 왜 눈을 떠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그냥 맹인으로 살았으면 편안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은혜 받으면 불편해진다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막 교회에 미쳐 살고 예배에 미쳐 살고 막 불려다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공부할 텐데, 지금 돈 벌어야 될 텐데. 아마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부모가 오늘 아니라고, 모른다고, 쟤는 장성했으니 쟤한테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날까봐.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세상살이 하는데 힘드니까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까봐. 그래서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요즘 교회를 자꾸 공동체 그러거든요. 공동체. 그렇잖아. 교회지.
에클레시아하고 커뮤니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요, 소종파라는 게 나오거든요. 소종파, 이 섹터, 이게 뭐예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자.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자.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들 있죠. 미국에 가면 옛날에 초원의 집처럼 경건주의,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자는 거.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안 나갈라 그러죠. 안 나갈라 그래. 우리끼리만 너무 사랑해. 여기가 천국이에요. 두고 못 갑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것도 공동체도 유지하고 요거에서 더 잘 되고 필요한 걸 채우고 더 강해지고 이런 걸 구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기를. 요것도 유지하고 요것도 잘 되고 요것도 잘 되는데 요 부분만 예수님이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집이 공동체야. 그거 깨셔야 돼요. 우리 가족끼리만,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 하는 것들, 그거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끼리에게로 돌아가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이에 그 맹인된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부모는 탈출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두려워서 탈출했어요. 아유,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빠져나갔다. 식구들끼리 의논하겠죠. 누가 묻거든 모른다 그래. 누가 묻거든 제가 장성했으니 제보로 대답하라 그래. 탈출 논리를 만들어내죠. 탈출 논리를. 뭐 이거 이성적으로 들으니까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성인이니까 네가 대답해 보거라.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요,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 너 교회 어떻게 다녔어? 부모님이 끌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하고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성모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백. 나중에 여러분, 애들이 커도 고백. 그래서 입교를 다시 하죠. 유아 세례 받은 애들, 아동 세례 받은 애들 만 18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다시 세례합니다. 세례가 아니고 입교하죠. 입교. 왜냐면 애들이 커서 물어요. 유아 세례 아기 때 받아놨더니 엄마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세례 줬어? 난 교회 안 다닐 건데. 애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18세가 되면 다시 물어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냐? 신앙생활 하겠냐? 주를 위해 살겠냐? 그럼 애들이 아멘. 그럼 입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기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고백을. 아무리 애들 몸 이게 들어다가 옮겨놔도요, 나중에 세상이 들어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불러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뭐래? 야, 예수는 죄인이잖아. 예수 얘기 빼고 하나님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그랬더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 다른 엉뚱한 사족 붙이지 말고 팩트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눈뜬 자는, 이 맹인이.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자꾸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묻은 거 또 묻고, 아까도 묻지 않냐? 왜 들었던 얘기 또 묻고 자꾸 묻냐? 그래서 이 눈뜬 자가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받아친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욕을 합니다. 욕.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린 모세의 제자다. 우린 모세가 말씀하신 것만 믿는다. 그럼 화가 나가지고요.
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하필이면 바리새인 앞으로 갔어요. 하필 그날은 안식일이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는데 되게 안 좋은 조건에서 기적을 행한 거죠. 눈 뜨고 봤더니 눈을 감았으면 몰랐는데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불려간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맹인과 같이 안 풀리는 문제 있죠? 이 문제가 풀려지면 어떤 일이 오냐면 여러분이 바리새인 앞에 설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 될 거고 여러분 식구들은 불려가고 그랬더니 이 눈뜬 맹인이 뭐 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나가 눈 뜨고 혼자 가서 바리새인들을 다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 상대해. 근데 뭘로 상대해요? 이 사람은 눈이 멀었으니까 율법을 모르죠.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대충 들은 걸로는 안 되니까 율법은 아예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서는. 그럼 뭐를 이성도 안 돼. 머리가 나빠. 배운 게 없어요. 무지해. 전통도 몰라. 뭘 갖고 승부해요? 체험. 오로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체험 살려주신 거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 이거 상대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아픔을 가진 자를 살려내셔서 나면서부터 뭐 살아보니까 이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정리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살려주심으로 바리새인들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똑똑한 자도 상대가 안 되고 율법 아무리 공부해도 상대가 안 되고 이성 뭐 아무리 발달해도 상대가 안 되는데 체험한 자가 가갖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어봐요. 언제 체험했냐고. 한 30년 됐나? 청년회 때 체험했는데. 언제 체험했어요? 몰라요.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 한 거 보고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가 자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 갑자기 큰 문제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체험 주시려나 보다. 다시 나를 뜨겁게 만들려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정리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내 삶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하시니까 다시 체험을 주시려는가 보다. 뭐예요? 다시 뜨겁게 만들려나 보다. 다시 나를.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면 이 문제 해결되면 바리새인 앞에 세우시겠지. 안식일 날이 되겠지. 그 사람들 그때에. 그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체험했으니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실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오늘 말씀 똑같잖아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맹인이 눈 뜨고 보이는 거 이제 처음 딴 길 안 가요. 예수만. 예수 이름 전하는 일만. 오늘 이 길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길에 뭐예요? 생명 걸어야죠. 아무도 부모도 생명을 안 걸어. 자식이 눈 떴는데. 체험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본인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자도 아니고. 본인만 체험하는 본인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거꾸로 역공하죠. 니들이 대답해봐. 나 눈 뜨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창세 이후로 니들이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 중에 눈 뜬 사람 있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오늘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나면서 눈먼 자들 중에 눈 뜬 사람은 나 하나야. 나 하나. 나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세들백 교회 이야기 뭐 그런 거 읽었다고요. 그러면은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미국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오렌지 카운터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그리고 가갖고 교회 집을 가정에서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흉내냈다고요. 지도를 피고 나도 목회지를 주세요. 저는 피는 순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갈 목회지는 한 군데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지도에도 없는 이 매립지 이 청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지도에도 없던 땅, 그때는 지도에 없는데 우리 애들 기르면서 너네도 지도에도 없는 땅 주실 거야. 난 그런 존재야. 태초에 청지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지를 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자존감. 그럴 때 여러분 세상 문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뭐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맹인 하나가 제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형제도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눈뜬 자 하나가 가가지고 바리새인들 다 감당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한 사람이면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가. 그러니까 왜 이 일이 안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성으로 하니까, 전통으로 하니까, 맨날 성경책만 붙잡고 사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게 체험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애들로 맨날 문제에 안 들어가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이 문제 덩어리에서 살아야 돼요. 나면서부터.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면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은혜예요.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영원히 해결이 안 되겠죠. 오늘 예수 일하는 스타일이 나오죠. 예수 스타일. 예수님이 오늘 9장에 와서 예수님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전엔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그들과 대면하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새로운 방법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자를 고치셔서 큰 은혜를,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사람을 딱 안식일날 그것도 고쳐서 바리새인에게 던져버리시는 거죠. 네가 가서 해. 그리고 예수님 관망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갖고 혼자 다 감당해. 나 눈 떴다니까. 배는 게 없어. 여러분 눈을 떴는데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 왜 그래? 예수가 한 거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다 감당해요. 체험한 사람 나오면. 체험했는데 뭐 끝난 거죠. 이게 예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 근데 여러분 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눈을 못 뜨나? 눈 떠주면 넌 뭐 할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눈 떠주면. 이 사람은 눈 떠주면 뭐 할 거예요? 나 예수 전해야지. 예수님이 나 다시 살려주시면 난 예수 전해야지. 여러분 날 때 눈이 안 떠졌는데 다시 눈이 떴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건데? 예수 전해야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거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 전할 의지가 있습니까? 근데 전하다가 막 죽을 위협과 어려움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나 이거 살려주시면, 이거 정리되면 난 예수만 전할 거야. 그러니 살려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 전하려고. 근데 살려주신 목적이 억울해요. 내 친구들은 놀러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하는 날. 근데 기부스 하러 갔다가 다른 환자가 반기부스한 내 다리에 앉아서 다리가 더 돌아갔어요. 통기부스를 하고 반년을 목발 짚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2학기가 됐는데 1학년 때 학생들 전부 놀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경주를 갔나. 전교생 중에 나만 안 갔어요. 다리만 나면 나도 경주 가야지. 그 경주를 몇 년 전에 한번 처음 가봤습니다. 예전엔 눈이 다쳤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눈이 다치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눈만 뜨면 내가. 여러분 이런 거죠. 되게 억울해. 세상 일 못해서. 그리고 살려주시면 그런 일에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살려주면 뭐 할 건데? 예수 전해야죠. 생명 걸고.
그런 체험, 그 체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요 놈은 살려놓으면 가가지고 나 증거하겠다. 가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를 마치니 설득이 안 되잖아요. 협박으로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는 거죠.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야, 이게 죄인으로 태어났던 놈이 갑자기 눈 떴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그래. 이게 배는 게 없나? 내가 쫓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쫓겨났더니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체험하고 주의 일 감당하다 고난 당하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다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야 부르시는 거죠. 그때 눈 떠주고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눈 떠주자마자 믿느냐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수술해주고 살려주고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러지. 여러분, 망했다가 살려주면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안 물으셨다니까요. 근데 눈을 뜨고 나면 고난이 온다니까. 근데 그 삶을 다 살아놓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삶에 혹시 고난이 오십니까? 예수님 물어요. 그래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얘가 믿나이다. 그 고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서도 믿겠다는 것이죠. 왜? 은혜가 크니까. 은혜가 압도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그렇게 해도, 또 직장 가서 또 찐따 당하고 찢기고 맨날 그래도 가는 이유, 부목사 할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맨날 운전하고 그 빨간 건물에 들어가는 이유, 제가 부목사 했던 교회는 전부 빨간 건물이었어요. 빨간 벽돌. 빨간 벽돌 교회가 난 제일 싫어. 그 교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밖에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근데 맨날 거길 가는 이유, 아유, 맨날 그래 보세요. 난 그래도 은혜가 더 커.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니까 가는 거고, 멀어도 가는 거고, 힘들어도 가는 거고. 안 힘들어요. 진짜로. 왜? 은혜가 크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으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2번 만나는 거죠. 2번. 다시 믿음으로 연단되고 통과하고 다시.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대요.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대로 다 순서대로 착착착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왜 살려내시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 속으로 보내려고. 여러분 살려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놓을 수 없는 이유.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야, 저 성도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야,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매일 또 울면서 오는 이유. 은혜가 크니까. 체험하니까.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이 사람 봤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실은 예수 보는 거죠.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었대요. 바리새인들. 왜? 지들 율법에 눈이 갇혀서, 지들의 관습에, 여러분 지들의 아집에. 그래서 눈뜬 자들이 못 보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봐, 눈먼 자가 보고 눈뜬 자들이 맹인된다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엉뚱하게 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한글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 이상한 거 넘어가는 분 이해가 안 돼. 도표 있고 뭐 간단하게 이거 읽어보세요. 못 읽어요. 왜? 맹인인 거죠. 눈은 뜨고 있으나. 거듭나셔야 됩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다 본다고 그동안 살았던 거. 그게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못 보니까 망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못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 할수록 사고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맹인이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 눈에 영의 눈이 열렸는지는 어떻게 하나?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 눈이 열렸는데 맨날 제 성깔만 보여. 기도를 해도 그게 또 보이고 그 생각이 나오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었죠. 오늘 예수님 스타일. 맹인된 자 오늘 딱 고쳐놓으시고 네가 가서 전해. 나 안 가. 근데 여러분 체험이 너무 크니까 바리새인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압도적인 은혜, 이 은혜 체험하신 사람이 있으면 가갖고 예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와서 묻는 거죠. 그래 전해보니 어떠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네가 고백하던 예수가 나다. 그게 나라는 거죠.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와도 아멘 할 수 있는가? 예수 전하다가 은혜가 너무 커갖고 예수 이거 하다가 정말 야, 나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도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새벽 예배 오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오늘도 은혜가 커서 다 지갑을 찢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못 보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니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일당백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체험을 주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요거 하나 해결해서 또 하나님이 체험으로 버티게 하시고 그 다음 요거 하나 또 버티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다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스타일 이 스타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는 걸로 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맹인된 자로. 그랬더니 안식일에 눈 떴대 바리새인들이 잡아가 버립니다. 눈 뜨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가 눈 뜨게 했느냐? 아니라고 그래라. 아무리 압박해도 예수가 했다. 부모를 찾아 부릅니다.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닌가? 부모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위협 속에 예수가 하셨다. 그가 하셨다. 생명을 걸고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분열합니다. 깨집니다. 욕합니다. 그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 만드신 이유 하나님 일 하시려고. 그랬더니 맹인이 진짜 가서 일하네요. 오늘 예수님 전하는 일. 우리 살려주시면 다시 태어나게 하면 나는 뭘 할 건가? 예수님 전하는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고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가려서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눈으로 보는 모든 대상들 하나님의 일하거라. 예수 전하거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교회 세워주신 거,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일하라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 또 살려주시거든 하나님의 일하기 원합니다. 예수 전하는 일. 이와 같이 예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